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예전에 들었던 설교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설교에 보면 삼중혁명의 영성이라는 책에서 소개하는 두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프랑스의 부르고뉴 지역에 있는 두 공동체입니다. 떼제 공동체와 클리니 수도원입니다. 저도 궁금해가지고 검색을 해서 어떤 곳인지를 쭉 사진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떼제 공동체는 시골 분위기의 그런 건물입니다. 허름하고 좀 불편한 그런 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곳으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 기도회 기간이 있는데요, 이때는 3,000명 이상, 때로는 6,000명 이상의 젊은이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한다고 합니다. 돈을 들여가지고 한국에서 프랑스까지 기도하러 간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그곳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곳에 영적인 생명력이 있으니까 거리나 비용들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떼제 공동체에서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클리니 수도원이 있습니다. 이 건물은 매우 웅장하고 화려하고 역사도 깊습니다. AD 910년경에 세워졌는데 로마 바티칸 성당이 세워지기 전까지 이 건물이 가장 큰 교회 건축물이었다고 합니다. 원래 이 수도원은요, 교회와 세상을 변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졌다고 합니다. 설립 초기에만 해도 이 목적대로 잘 운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중세 교회에 큰 공헌을 했습니다. 특별히 많은 인물들을 배출을 했어요. 개혁적인 인물들, 추기경들, 교황들을 배출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과거의 영광은 다 사라지고 관광객들로 명맥을 유지하는 초라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유명해지고 종교적인 권력이 주어지면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요, 저자가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남을 개혁하고자 하면서도 스스로를 개혁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웅변적으로 보여준다. 이 글을 보는데요, 마음이 되게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의 모습이 떼제 공동체의 모습 같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클리니 수도원을 닮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건물들이요, 웬만하면 화려해요. 교회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다 인테리어도 좋은 걸로 하고 다 뭔가를 투자를 외적인 것에 엄청나게 쏟아붓습니다. 또 그리고 과거에는요, 다 주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흔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는 그런 교회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집니다. 교회만 그럴까요? 우리들의 신앙은 괜찮은가요? 우리들의 신앙도 별반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가 지금 나는 떼제 공동체처럼 지금 내 인생의 신앙의 전성기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나요? 물론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어때요? 대부분은 지금 불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불타는 연탄이 아니고 다 이미 타버리는 연탄재 같은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분명히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전에는 찬양할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눈물이 났대요. 또 말씀을 들으면 이상하게 그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렇게 들렸대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 기도를 시작하기만 하면 깊은 곳에서 눈물이 흘러나왔대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 은혜가 싹 식어지고 예배를
해치우고 있다라는 거죠. 어제의 바람으로는 오늘의 풍차를 돌릴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의 풍차를 돌리려면요, 오늘의 바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의 풍차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뭘 주려고 해요? 오늘의 바람을 일으키려고 해요. 어찌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시작하게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이거였던 것 같아요. 오늘의 바람으로 오늘의 풍차를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늘꿈 교회를 시작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어떨까요? 지금 우리는 오늘의 바람이 오늘의 풍차를 끌고 가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안타깝게도요, 이 말은 저와 우리 교회가 들어야 되는 그런 말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남을 개혁하고자 하면서도 스스로를 개혁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웅변적으로 보여준다. 그런 의미에서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월요일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했던 일을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갑자기 성전에서 들어가자마자 분노를 쏟아내셨습니다. 특별히 두 가지 모습으로 거룩한 분노를 표출하셨어요. 첫 번째로는 행동을 통해서 온 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15절인데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성전에 들어가자마자 예수님 뭘 하셨다고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었다고 합니다. 완전히 난장판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소동을 일으킨 거죠. 왜 이렇게 흥분하고 분노하고 있을까요? 성전의 본래 목적, 본질이 변질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성전은요, 거룩하신 하나님하고 죄인인 인간이 만나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예요, 죄. 죄를 가지고서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대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물을 통해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도록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예배 때 뭐가 중요해요? 제물이 중요하죠. 제물 중에 흠없는 제물이 중요하게 됐습니다. 성전에서 가까운 사람들은요, 제물을 흠없게 보존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먼 거리에서부터 제물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이 제물 관리가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조심해도요, 중간 어느 정도에 오다가 준비했던 양이 사고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흠 없이 준비를 해갖고 왔는데 도착해 보니까 흠이 생겨버린 거죠. 바벨론 포로 이후부터는 유대인들은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거리가 훨씬 더 멀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불편함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재물을 매매할 수 있는 시장이 열린 거예요. 처음에는요, 감람산에서 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이 시장이 열린 것을 보니까요, 이 시장에 이득이 솔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득을 자기 자신이 챙기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주후 30년경이거든요. 이때부터 성전 중에 하나인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에서 이 재물을 매매하는 시장이 열리도록 허용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 먼 거리에서 진짜 공을 들여가지고 좋은 재물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제사장들이 불합격 처리를 해버렸어요. 왜 불합격 처리를 했을까요? 시장에서 사가지고
폭리를 취하고 더 비싼 값으로 사라는 것이에요. 그 차액을 누가 얻는 거예요? 이 제사장들이 얻는 것이죠. 예배를 섬겨야 될 사람들이요, 지금 돈독이 올랐어요. 이득에 눈이 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모든 초점이 있어야 되는 곳이 성전이잖아요. 근데 시장이 됐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갈취하는 도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강도의 소굴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변질된 성전, 그러니까 변질된 신앙, 이 변질된 것을 보고서 예수님이 온몸으로 분노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가르침을 통해서 보여줘요. 온몸으로 분노를 표출한 후에 예수님이 왜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이 말씀은요, 구약 성경 두 구절을 혼용해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진 구절이에요. 하나는 이사야 56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여기에서 그들이 누굴까요? 유대인이 아니고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당시에는 이방인은 영혼 취급을 안 했어요. 개나 돼지 취급을 했습니다.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향해서 예배하기를 원하고 자신의 언약을 지키는데 마음을 담고 있는 이 이방인들이 성산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그리고 그 예배를 보면서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을 원하셨던 거죠. 결국요, 이것은 이방인들이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허용하는 예언이에요. 이사야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이방인 신자들이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진짜 말씀 그대로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된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소중한 이방인들의 예배 공간이었고 기도 공간이었던 이방인의 뜰을 지금 제사장들이 매매하는 장소로, 시장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인들이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차단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의 말씀은 예레미야 7장 11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한 거냐면요, 삶에서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회개는 안 해요. 근데 뭘 기대를 해요? 예배를 드렸으니까 축복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온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흥분해가지고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바꾸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배를 드려요. 근데 자신의 삶을 바꿀 생각은 없어요. 예배 드렸으니까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요, 도둑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바뀌어지고 삶이 바뀌어지는 곳이 예배잖아요. 그런데 이 소중한 예배를 단지 종교 행위로 전락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단지 매매하는 것을 향해서 분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껍데기를 향해서 분노하는 게 아니고 성전의 본질을 변질시키는 것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라는 거죠. 예배는 그냥 행위가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마음.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태도인 거죠. 결국요, 예수님이 온몸으로 표현한 것, 또 예수님이 가르침을 통해서 표현하잖아요.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기대하고 있는 게 뭘까요? 그냥 저주를 해버리고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변질이 아니고 성숙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진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회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예전에 읽었던 글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손으로 쓰는 기도라는 책에 담겨있는 글이거든요. 사람들은 하나님께 세상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사람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참된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려는 기도가 아니라 나를 바꾸는 기도이지요.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기도란 자신의 흐트러진 생각과 감정과 충동을 그리스도께서 조성하신 삶의 구조에 맞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꾸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를 바꾸려고 하나님이 애쓰고 있어요.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바뀌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바뀌지 않아서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변질이 아니고 성숙되어 가는 것,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숙되어 갈 수 있을지를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변질이 아니라 성숙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각성이 있어야 돼요. 치료하기 위해서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진단하는 거잖아요. 뭐가 문제인지를 바로 알아야지만 치료가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성전의 문제가 뭘까요? 자연스러움이에요. 자연스러움. 성전의 기능이 변질되었어요. 성전에 매매하는 사람들 보세요. 다 자연스러워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정신이 무너졌거든요. 근데 아무도 불편하게 느끼지 않아요. 찬양을 해요. 아무도 불편하게 느끼지 않아요. 왜요? 찬양하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정신이 무너졌어요. 아무도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잖아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근데 왜 불편함을 안 느낄까요? 말씀을 보고 있으니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안 느껴져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속에서 역사한다라는 그런 믿음이 작동이 안 돼요. 근데 분노가 안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자연스럽다라는 것은요, 익숙하다라는 거예요. 익숙해. 익숙하다라는 건 뭘 의미해요? 그 이상의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이상의 꿈을 꾸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모든 사람이 지금 그 이상의 것을 꿈꾸지 않는 채로 그냥 자연스럽게 하고 있어요. 딱 한 분. 누구만 불편해요? 예수님. 예수님은 왜 불편할까요? 예수님은 그 정도에서 만족하면 안 되니까. 그 이상의 꿈이 있으니까. 그 이상의 것을 누려야 하니까 예수님 불편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그 이상의 것을 주기 위해서 오셨고, 그 이상의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이상의 삶을 맛보도록 우리를 초대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그 이상의 것을 꿈꾸지 않는 채로 그냥 자연스럽게 길들여져 있는 그 예배자가 돼버린 거죠. 예수님이요, 분노를 참지 않고, 어떻게 보면 무례하게 보이고 어떻게 보면 예의가 없어 보이잖아요. 다 온몸을 전 상을 뒤엎고, 그리고 또 쫓아내고, 이렇게 분노를 표출하고 있어요. 이걸 통해 뭐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자연스럽게 굳어진 것을 깨트리고
다시 새로운 깨달음을 주고 싶은 거예요. 진짜 붙들어야 될 거, 진짜 맛보아야 될 거, 그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죠. 영적인 각성. 우리가 진짜로 깨달아야 될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짐 콜린스라는 분이 있거든요.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이라는 책으로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요, 이 책을 쓴 후에 또 다른 책을 한 권 썼습니다. 제목이 위대한 기업은 다 어디로 갔을까입니다. 근데 이 책에 보면 부제가 되게 긴 부제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어떤 기업은 위대한 기업으로 건재한 반면 다른 기업은 시장에서 사라지거나 몰락하는가? 이 책은 위대한 기업이 몰락하는 이유를 밝히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했거든요. 그 프로젝트의 연구 결과물이에요. 조사를 해보니까요, 몰락하는 데는 이유가 있대요. 그 이유를 5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첫 번째가 되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첫 번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몰락의 1단계는 성공을 당연한 것으로 간주해 거만해지고 진정한 성공의 근본 요인을 잊을 때에 시작된다. 몰락은 있는 것에서 시작된대요. 진짜 본질, 진짜 붙들어야 될 거, 진짜 갈망해야 될 거, 그걸 경험하지 못하면 애통해야 될 거. 그런데 그것을 잊어먹고 평범해질 때, 그때 몰락이 시작된다라는 거죠. 변질이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변질이 언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의 원래 목적을 잊어버릴 때, 나를 부르신 원래 목적이 뭔지,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 교회는 어떤 곳인지, 그것을 잊어버렸을 때 변질이 자연스럽게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요, 이렇게 흥분하면서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1번 대상이 누굴까요? 오늘 그 자리에 있었던 매매하는 사람들일까요? 제가 보니까요, 매매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주님이 흥분한 게 아니더라고요. 누구를 향해 흥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이득을 취하는 지도자들, 더 많은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그 지도자들의 변질을 향해서 예수님이 분노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걸 보면 뭐를 우리가 깨달아야 될까요? 교회에서 1차로 각성해야 될 사람이 뭘까요? 1차적으로 영적인 각성이 필요한 사람, 저죠. 저에게 진짜 필요한 게 있다면 영적인 각성을 하는 거예요. 교육자들이죠, 순장님들이죠, 또 교사들이죠, 리더들이죠. 그러니까 누군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면 첫 번째 해야 될 게 영적인 각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읽어보고서요, 혹시 제 안에 변질된 건 없을까? 1년 조금 넘었지만 내 안에 혹시나 자연스럽게 변질되어 가지고 그것도 깨닫지 못한 채로 그냥 자연스러워진 건 없을까 점검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사실 제 자신을 이렇게 점검해 보니까요, 변질된 게 너무 뚜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걸 찾기 위해서 예전에 우리가 초창기 때 찍었던 영상들, 또 초창기의 사진들을 홈페이지에 가가지고 하나하나 살펴보았거든요. 근데 처음에 사진을 보니까요, 불과 1년 전이거든요. 1년 전인데 한 10년은 지난 것 같아요. 되게 오래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한 분 한 분 게임도 하고 뭐 또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데 한 분 한 분이 진짜 소중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감사가 되더라고요. 또 감동이 되어져요. 한 분 한 분 속에는 그냥 한 분 한 분이 아니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계획이 있는 채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하늘꿈 교회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준비했던 첫 번째 설교 내용이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설교를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 설교는 분립개척 기도회 때 했던 거거든요. 2017년
12월 17일에 첫 번째 분립개척 기도회를 했습니다. 이때 설교 제목이 뭐였을 것 같아요? 보니까요, 하나님의 꿈이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었더라고요. 본문은 에스라 1장이었습니다. 근데 설교문을 쭉 읽다가 제 시선이 고정된 곳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회복입니다.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을 바꾸는 회복입니다.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운 이유가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기 위해서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 또 여러 가지 힘겨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때로는 까다롭게 느껴지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보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라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회복되고 변화되는 그곳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개척하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내 좀 충격이 되는 거예요. 마음을 깊이 찌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좀 마음이 불편했거든요. 왜 불편했냐면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그냥 말씀을 전해도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기질대로 그렇게 해버리는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요, 이걸 생각해 보다가 사실은 이것 때문에 제가 힘들어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 영혼을 살펴보니까 내가 진짜 힘들어한 게 뭐겠어요? 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내가 담임 목사인데 권위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주님을 주인 삼으다 했는데 어느 순간에 내 자신이 주인 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한 것이죠. 사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오는 건 뭐겠어요?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회복을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주님이 보내주신 건데,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면 내가 변질되니까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죠. 감사해야 될 사람을 불편하게 느끼는 그런 변질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어제 새벽에 깨어났는데요, 미우라 아야코의 말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구름 위에는 언제나 태양이 빛나고 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읽었던 책에서 읽은 글이거든요. 그때 이 말이 너무 위로가 됐습니다. 그때는 언제나 태양이 빛나고 있다, 이 말이 위로가 됐어요. 지금은 초라해 보이지만 곧 태양이 떠오를 것을 생각하면서 힘이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새벽에는 구름이라는 이 표현이 마음에 꽂혔어요. 아무리 태양이 빛나고 있어도 구름이 잔뜩 끼어 있으면 사람들은 그 태양을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내 마음에 불편한 이 구름을 잔뜩 허용해 놓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태양빛이 전혀 제 속에 작동을 안 해요. 그리고 문제는 제가 그러고 있으면 저의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켜 줄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을 하는 사람인데, 제가 구름이 돼버리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뭘 해야 될지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왜 이 말을 깨닫게 했을까, 또 그 문장을 왜 다시 생각나게 했을까, 다시 생각해 보니까 감사한 게 있었어요. 감사한 건 뭐냐면 깨닫는 은혜에 감사했어요. 왜 깨닫게 했겠어요? 주님이 내 마음에 드리워진 먹구름을 사라지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 원래 자리로 돌이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한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깨닫는 은혜, 영적 각성.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이 우리 영혼을 두드리시는, 우리 영혼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두드림을 느끼는 그런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변질이 아니라 성숙되기 위해서는 즉시 본질 회복을 향한 도전을 시작하라는 말입니다. 유턴 라인이 있습니다. 유턴 라인은 방향이 잘못됐을 때 다시 돌아가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행동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유턴 라인을 지금 세워줬습니다. 밝고 건강하게 방향을 다시 잡고 그 길로 도전하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18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들었어요. 듣기는 들었죠. 유턴 라인에 섰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의논했대요. 무리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놀랍게만 여겨요.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유턴 라인에서 돌아온 게 아니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직진해버리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기회잖아요. 절호의 기회를 그냥 발로 차버렸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면요, 오늘 말씀을 기록한 것은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을 위해서 기록한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건 누구를 위해서 기록했어요? 마가복음을 읽는 우리를 위해서 지금 기록한 것입니다. 왜 이 사건을 기록을 했을까요?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에게는요, 아직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실패했지만 우리는 아직 기회가 있다라는 거죠. 유턴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요, 제가 계속 점검을 해보니까요, 하나 발견한 게 있습니다. 제 자신을 보면서 뭘 깨달았냐면 미숙함이 깨달아지더라고요. 말에 미숙하니까 말로 상처를 주는 거예요. 뭔가 조금 더 지혜로우면 좋은데 그 지혜가 작동이 안 되는 연약함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연약함 때문에 힘들어 하는데 이 말씀이 저에게 용기를 주는 거예요. 연약함이 현재의 문제지만 너의 미래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연약한데 지금 유턴을 하게 되어지면 미래는 좀 더 지혜로울 수 있다라는 거죠. 좀 더 나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턴 라인을 계속 주죠. 그걸 통해서 뭘 원하는 거예요? 현재의 도전에서 미래를 새롭게 하라는 기회를 주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요, 다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주었습니다. 말씀을 줬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우리에게 기회가 더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두드려요. 아침에도 또 예배를 통해서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에게 지금 기회가 있다. 너 유턴 라인에 서 있다. 돌이켜라.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말씀만 주신 게 아니더라고요. 말씀을 줘도 우리가 그것을 지킬 힘이 없어요. 마음에는 원인데 진짜로 우리 가운데는 그걸 행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뭘 해요? 힘을 주는 거예요. 힘. 두드리면서 너 힘이 있어. 너 자신에게는 없지만 내가 너한테 힘이 되어주지 않니? 나를 의지해서 다시 도전해봐. 성령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두드린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기회를요, 내 것으로 만드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라오스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어제 신방을 했는데 한 분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규모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19명이나 선교팀이 지원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대요. 자신은 한 몇 명 정도 헌신할 줄 알았나 봐요. 근데요, 그 말을 듣는데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렇게 19명이 갈 줄 몰랐어요. 근데 갑자기 막 모이더니만 19명이라는 선교팀이 구성됐습니다. 선교팀이 19명이라는 말은 뭘 의미할까요? 힘들 거라는 말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이 힘들 요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하죠. 우리의 기도가 그 힘겨움을 바꿔가지고 은혜가 되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되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희 교회에서 지금 1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왜 선교를 가야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선교팀들이 선교 현지에 가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 그것도 되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의 사명.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선교하는 곳이에요. 성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선교사예요. 진정한 사명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사명이 변질되지 않도록 지켜내기 위해서 단기 선교를 바로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요, 우리가 다 선교팀이래요. 우리가 다 선교사래요. 사실 이번 주간에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뭘 느껴야 돼요? 내가 선교사다.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부름받고 보냄받은 그 선교사라는 것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죠. 그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각인하기 위해서 선교를 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이 우리의 본질을 회복하는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붙들고 다시 주님께로 다가가는 그런 은혜가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